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가는 길 처음부터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인도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너의 가는 길,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앞에 있는 친구들, 뒤에 앉아있는 또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신도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드릴게요.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널
가슴에 손 모으고 찬양 드릴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아시고 나를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또 일주일 동안 고백드릴 것, 잘한 것, 잘못한 것, 생각나는 것들, 친구에게 잘한 것 혹은 미워한 것, 욕심부린 것, 부모님께 때로는 배역하고 못할 만한 것,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기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보다 귀한 한 영혼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야약함도 연약함도 고집도 배역함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다시 눈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닷물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통하여서 받아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일생 동안 살아갈 때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상황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친히 변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부장님, 김일국 부장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일상의 제약들이 점차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철없는 이기심을 보이지는 않았었는지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들을 미루고만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받은 그 사랑을 넘쳐 흐르게 하여 주변을 또 나아가 온 세상을 사랑으로 넘치게 변화시키는 우리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사라는 사명에 대해 두렵고 피하고 싶을 순간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존재에게 그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신 제가 알 수 없는 크신 뜻이 있으리라는 그 생각으로 견뎌내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려주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도록 이끌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여정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 있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위기의 순간들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일들에 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하시고는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 자꾸 생겨서 제가 가까이 대고 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모여 있지요.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곳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피를 흘려서 사신 속죄의 곳이고 또한 성령님이 인도함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셋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다르지만 하나인. 설명하기가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는 뭐 주부이고 또 우리 엄마한테는 자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다른 인격체이면서도 하나인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 조금 나나요? 불의 혀를 받았죠. 기도하다가 120 문도가 그 마가의 엄친아의 다락방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 사람들은 서로 다 화목만 하고 사랑만 하고 앞으로 성령 받고 방언을 갑자기 외국어를 막 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두려워서 감히 딴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놀라워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로 생겨납니다. 좋은 일, 거룩한 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일 다음에는 바로 그만큼의 반동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바로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을 원망했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제에 빠짐으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구제, 접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우리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맨 처음에 생긴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양대로 이제 다시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금방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곧 오실 거야. 내일 오실 수도 있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말도 못했어요. 텐션이 거의 다른 것을 안 하고 모여서 기도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유재산도 없이 다 팔아서 교회에 납부하고 공동생활을 하니까 같이 살잖아요. 점심 식사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 식당에서 밥을 주죠. 그거 같이 밥을 챙겨줘.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잘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오늘은 중등부는 줬는데 고등부는 깜빡하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뭐냐면 똑같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로마의 영토였으니까 다른 곳에서 몰려온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함께 지내고자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토에 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계속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친했지. 반석교회에 막 10년, 20년 계속 다녔던 사람들은 우리끼리 친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잘 못 챙겨준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떡도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주고 헬라파 유대인 안 챙기고. 이 먹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기억이 있냐면 별로 전도사님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되게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것도 기억해.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때는 먹을 거 좋아해가지고 막 먹을 거를 막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야. 야 이거 저거 누구한테 좀 전해줘. 근데 선생님이 되게 친했던 친구가 나에게 라면을 주지 않고 본인만 혼자 먹었던 거야. 수업 시간에. 원래 우리는 항상 전달해주는 사이였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서운해가지고 한참 동안 말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먹을 건 중요합니다. 먹을 것들을 친구들에게 잘 나눠주는 지혜도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먹을 걸로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신기하죠. 우리가 먹을 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진리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예수님의 문제로 다투지 않아요.
내 욕심과 내 배를 채워줄 것, 정말 즉각적인 것들, 나에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내 손에 잡히는 것, 바로 보이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생겨났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대요. 이때는 아직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뽑은 거예요. 누구를 뽑냐?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1번 성령 충만, 2번 지혜 충만, 3번 칭찬받는 사람. 우리 친구들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갑니다. 전도사님도 좀 약해요. 막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꾼을 원해요. 그리고 사도들은 4절에 보면은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만 하겠다. 그전에 사도들이 잘 못 챙긴 거야. 사도들이야. 누구는 막 주고 안 주고 그러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할 테니까 나머지 일은 여선교회에서 해주세요. 나머지 일은 어디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시스템을 시킨 거예요. 그 7명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 7명의 이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나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맨 처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 맞아서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는 이거는 지금 다른 집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옷을 맞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9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동일인이라는 견해도 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지사님이 나와요. 빌립 지사님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었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여 금방 거의 축지법사시피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은 또 성경에 언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니골라 집사님은 계시록에 또 나오는데 동일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니골라가 이때 배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6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라. 2장 15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마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안 돼, 그렇게 행위를 중요하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당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7사람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분쟁이 있고 났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한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교회 목사님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유대교, 다른 종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단도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병든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막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우리 평소에 막 너무 좋잖아. 나중에 상처받지 말라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면은 내가 알던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라도 우리 친구들 상처받을 일이 없고, 위기 다음에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 다음에 부흥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 친구들이 바로 서 있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특히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쓰는 언어도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썼어요. 언어도 달랐으니까 얼마나 다툼이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큰 다툼은 없지만 이렇게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되고, 물론 이 사람들은 그때 전혀 못 알아듣진 않고 다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다르게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뭐 목사님파, 장로님파, 어떤 교회는 심지어 어떤 분쟁도 했냐면 두 개로 완전 나눠졌는데, 나눠진 원인이 교회 커튼을 빨간색으로 하자는 파, 하얀색으로 하자는 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다, 아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이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도 봤어요.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 내 배를 위한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로 여러분 분쟁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 우리 말씀에 비춰볼 때 뭐 싸웠더라, 다퉜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어느 한순간 성령 충만, 어느 한순간 지혜 충만, 뭐 그렇게 되는 계단식으로 자라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서서히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그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스테반 집사님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은 나중에 9장에 가면, 9장 전에 이제 7장에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바로 사울이 등장해서 스테반을 7장에서 죽여요. 그리고 8장에서 사울이 얼만큼 교회를 박해하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면서, 이런 저만의 생각이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죽였지, 이런 내가 은혜를 막은 자의 심정, 약간 죄인 된 자의 심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을 소개하는데요, 또 잘못된 것을 정정합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이 그 스테반 집사님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도사님은 맞다에 한 표를 드리고, 자, 그러면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분쟁이 생길 때, 또한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어느 곳에 분쟁이 생길 때라도 그것을 잘 진정시키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